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전체 1절부터 14절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물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동무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의 번뇌침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산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호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앞으로 있게 될 이미 완성된 그 하늘나라의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 보게 되는 저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미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4장에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죠? 히녹과 승리의 면류관을 쓴 하나님의 그 교회,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영광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 네 생물 그룹들이죠. 서랍들이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 유리바다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유리바다를 했는데 오늘 조금 유리바다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고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살폈는데, 그죠? 6절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사실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의 의미가 뭐라고 했었죠? 이 표현이 에스겔서 1장 22절에서 왔다고 했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 광경은 또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모세가 본 청옥을 편 것 같은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그 형상의 모습을 펴 있는 모습을 갖다가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궁창이라는 것이 이제 라키아라는 히브리어라고 했죠. 이게 공간, 분리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그렇죠? 우리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유리바다의 모습인데, 이 출애굽기와 에스겔 오늘 본문의 이 유리바다와 같은
유리바다가 사실은 같은 의미의 것들인데 이것이 또 어디서 보여졌다고 했었죠? 이 성막에서 이게 보여졌다고 했었죠. 그렇죠? 기억나세요? 여기 성막의 뜰에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두멍이라 했었어요. 성막의 뜰에 물을 담는 그릇이죠. 이게 뭐로 만들어졌냐면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38장 8절에 있어요. 출애굽기 38장 8절 이렇게 가보면요. 출애굽기 38장 8절 보면은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의 수정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거울로 만들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거울로 만들어서 이것을 유리바다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의 놋바다다. 그죠? 이 열왕기상 사실 7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7장 38절 39절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 하나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격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의 놋바다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8장 8절과 열왕기상 7장 38절 39절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솔로몬이 그 성막의 원형인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그 뜰에 물두멍을 만들고 바다라 명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바다인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이게 출애굽기 38장 8절에 거울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바다가 유리바다다. 그래서 그 물두멍을 바다라 하는데 거기서 제사장들이 뭘 했죠? 제사장들이 거기서 손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두멍은 또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놋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놋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뭐죠? 놋이 의미하는 것이 심판이죠. 심판. 그래서 물두멍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심판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가? 신약으로 오면은 이 물두멍이라는 것이 이 물에 손발을 씻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심판을 의미하는 것,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오면 이게 세례를 의미해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세례. 세례는 원래 이제 연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이 세례를 갖다 말하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그래도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면은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아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다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가는 것 이걸 세례로 상징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세례가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례라는 이것 안에 있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심판이죠. 심판. 우리 육의 죽음이에요. 죽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가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게 되는, 그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연합이 되어서 약속이라는 끈으로 묶여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게 되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은혜를 갖다 이제 세례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례에서 먼저 오는 것이 심판이다. 우리 육의 죽음이다. 그죠? 그래서 유리 바다에서 사실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이제 15장에서는 유리바다가 어떤 유리바다로 우리에게 표현되냐면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을 가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일곱 천성 일곱 재앙을 가졌음에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치려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나오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의미는 여기서 심판이 이루어짐을 갖다 말씀하죠. 심판이. 그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모세의 노래를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 모세의 노래는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후에 부른 노래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그 심판이고 애굽 군대들이 홍해 수장당한 심판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홍해바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심판이고 저주일까요? 죽음일까요? 아닌 거죠. 이것은 구원을 위한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 육의 삭제,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헌옷을, 우리 옛 사람을 갖다 죽이시고 새 사람을 입히시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그래서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베풀어지는 은혜의 장소다. 그죠? 그러므로 이곳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유리바다 안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두 가지 의미. 애국 군대에게는 심판의 바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바다다. 구원의 바다다. 이것을 우리가 세례로 보면은 세례 안에 심판과 구원이 있다. 그죠? 그래서 세례를 갖다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물 세례,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세례.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물 세례는 뭐예요?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갖다 나타내는 게 물 세례예요. 물에 수장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것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근간이 무엇인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유리바다를 통해 뭘 알 수 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살핀 우리가 유리바다의 모습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어떤 영광, 그것을 갖다 피조물과 분리한 어떤 공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유리바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메꾸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심이 되셔서 우리 이긴 자들이 되어서 그 유리바다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그곳으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갖다 유리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된다는 것을 갖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바다는 그저 단순히 어떤 그런 분리가 아니고 어떤 그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들어있다. 그것을 갖다 우리가 조금 더 보고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에서는 그 어린 양의 놀라운 그 승리로 왕노릇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을 갖다 쭉 읽으시면 이해가 아마 쭉 되실 거예요. 그죠? 되시지 않습니까? 굳이 제가 이렇게 해석을 안 해드려도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대충 아마 마음속에서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오른손이라는 에피텐 넥시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오른손 위에 직역한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갖다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 있으니 안팎으로 썼다. 이게 이제 썼다는 게르만 메논이라는 헬라가 그라포라는 기록하되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의 내용이 이미 다 완료돼 버린 것이다. 창세 전에 이미 다 끝난 내용이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완료된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거죠. 이루게 하시는 거죠. 일곱 인으로 봉했다. 그죠?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이 일곱 잉으로 봉하였다는 것은 이게 다니엘서 이제 12장에 보면은 언약의 성취, 그러므로 인해 오는 새 시대의 도래, 이것을 갖다 뜻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하셨는가? 바로 예수가 하셨다. 말 봉인되었다는 것이 비밀이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봉인되었다, 비밀이 되었다. 사실 예수가 성경에서 보면 비밀 아니시겠습니까? 그 비밀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그 내용, 그죠? 그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 임봉이 열리게 되고 그 내용이 성취가 되는 거야, 그죠? 그 로마 때는 유서를 갖다가 봉인을 갖다가 했다면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 열 수가 있었어요,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성시키셨어야 이게 열리는 거야, 그죠? 그 의미가 여기 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죠, 온전.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이 책의 계획은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고 오직 주님께서 그것을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그죠?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면 그이를 떼게 합당하냐? 누가? 이거 누가 할 수 있는가? 3절 하늘 위에 땅이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자도 어떤 것도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없다. 그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지금 이 요한이 크게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하죠.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거 무엇을 뜻하는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유다 지파의 사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겼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이긴 자가 되셨으니 그 두루마리의 일곱인을 그래서 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신, 여기서 이기다, 니카오라는 헬라어는 승리하다, 정복하다 이런 뜻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정복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그분만 이걸 뗄 수 있다. 그래서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은 권세죠, 권능이죠. 그죠? 일곱이라는 건 온전수죠. 그러니까 온전한 능력과 주권과 권능이 그에게 있다. 일곱 눈, 이 눈이 온 땅에 보내는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하실 때 누구의 도움을 받죠? 성령의 이끄심을 받죠.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다. 이 사이에 메노스라는 헬라어는 이 중앙 한가운데 바로 예수께서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예수가 모든 것들의 중심, 모든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중심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는 모든 피조물들의 중보자 되신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그 언약을 이루심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의미해요. 이미 완성되었다. 진정한 이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으로 인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7절에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그 어린 양만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여실 수 있고, 그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네 생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같은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보통 이제 팔자에 같은 거 주석을 보면은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 이건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쯤에 설명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 이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진 거죠. 그리고 진정한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을 경우 우리 안에 나오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냐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 예시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어떤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 넓이, 크기, 높이, 이것을 좀 더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은 진정 그 은혜를 더 아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그죠? 그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있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기도들이 향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기도들,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이거 이뤄달라고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 여러분이 막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루실 걸 갖다가 안 이루시고 안 이루실 거 이루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면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 이렇게 막 이제 설교하고 주석서들도 많이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그냥 죽어라 기도하지,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지러우실까 막 생각하죠. 보좌를 막 흔드니까. 보좌 막 흔들거려요. 기도하면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는데, 사실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의 교제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우리가 기도라는 것 자체가 호흡이 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면서 나의 실전을 보게 하시고, 그런 나를 지금도 은혜로 이끌어 가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향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 그 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언약을 다 성취하셔서 우리를 산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제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 은혜가 있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사람들을 뭐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죠?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면 보좌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그림을 쫙 그려드렸죠. 보면은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그다음에 성령이 있고 네 생물이 있고, 그죠? 그 무지개로 둘고 24삼로를 건과 무지개가 둘러 있고, 그 다음에 그 피조물들이 천사들이 그 주위에 있고, 그 다음에 온갖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 그죠? 여러분 천상의 그 모습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래서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찬송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천상의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죠? 우리를 갖다 만드신 목적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전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은 다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누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이 올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들이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누리니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찬송이 되어야 된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찬송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받으시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 내 생활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의 이 1절부터 끝까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이 주제가 뭔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어렵지 않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5장 가운데 이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 책인데, 이 두루마리. 오늘은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저와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5장 이 전체의 모습은 계시록 22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사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그죠? 바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현실이 5장에 똑같이 계시가 되죠. 그래서 5장을 통해서 이미 승리되고 확정된 그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바로 이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이곳으로 세워 가실 것이다. 그것을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는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봉인된 책이게 되어 있는데 이 안팎으로 기록되고 일거부로 부르신 이 두루마기 책. 보통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계시록 10장에도 똑같이 등장해요. 5장에서는 7인으로 봉해져 있던 그 책이 이제 10장에 가면은 한번 볼까요? 10장 2절인가? 10장 2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0장 2절 보면은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작은 두루마리, 이 5장의 이 두루마리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5장에 봉인되었던 것 10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펼쳐져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 이유는 6장에서 8장까지 봉인된 두루마리, 그래서 7인을 어린 양이 이미 어떻게 해요? 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그것이 이제 증거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5장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 책이 10장에 펼쳐져 있는 책으로 등장합니다. 그죠? 이 책이 어떤 책인가? 여러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 책이 어떤 책인가 우리가 조금 보기 위해서 대략 요한계시록 11장까지 내용을 갖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면은 1장 우리가 살폈잖아요. 1장 1절에서 8절 서론, 그 다음에 1장 9절에 3절 마지막까지가 이제 교회,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었죠? 지금 이 땅의 이 교회들의 불완전한 모습, 연약한 모습,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이 천상의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교회들이 4장, 5장에서는 그래서 천상에 이미 완성된 승리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되게 될 것을 갖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5장에서 오늘 본문에 7인으로 봉한 책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6장에 그 7인이 하나씩 이제 떼어져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의 재앙까지 나오고 6장 마지막에 뭐라 부르냐면은 6장 마지막 하고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이제 마칩니다. 이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것은 숫자가 있다 없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능히 쓸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앞에 죄된 우리 존재들이 쓸 수 없다. 근데 7장으로 가면요.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면은 그 6장의 마지막 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질문한 그 대답이 나오죠. 대답이. 어마어마한 그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 건져 올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갖다가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14만 4천, 그죠? 이 흰옷 입은 무리, 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는데 14만 4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12지파와 12제자에다 1007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완전성과 충만성을 드러내는 숫자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예요. 14만 4천은 즉 하나님의 교회죠. 그 하나님의 교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 창세전에 이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은혜로 세워진 자들. 그들을 제외한 모든 죄인들은 전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8장, 9장에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게 나팔 심판이죠. 이게 또 무시무시하죠.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리고 9장 20절에서 22절 보면 또 이 심판이 이렇게 세지는데도 회개하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노의 심판 가운데도 인간들은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항상 그랬잖아요. 회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다. 인간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회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케 되었는가? 답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 10장입니다. 그래서 10장에 작은 책이 나오고 그 책을 누가 먹어요? 요한이 먹어요. 그 책을 먹은 후에 요한이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을 요구받죠. 다시 예언해라. 그 장면은 사실 에스겔서 3장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에스겔이 에스겔서 3장에서 어떻게 되죠? 작은 책을 받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요구받죠. 그죠? 이게 동일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누가 나오냐?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건너가면 누가 나오죠? 두 증인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책과 두 증인,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일하심이 있게 된다는 게 교회에.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을 어떻게 있게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 말씀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회개가 있게끔 역사에 가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매 순간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율법 안에 있었던 우리가 은혜 안으로 돌아가게끔. 이 회개가 뭐예요? 메타노예요. 그렇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게끔 역사에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다.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작은 책과 두 증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말씀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만들었다. 어디로? 회개라는 곳으로, 회개라는 그 범위 안으로, 예수라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1장 13절 보면
11절 13절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큰 지진에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 7천 그 남은 자들이 들어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회개케 한 이 놀라운 책, 영광을 돌리게 한 이 책, 바로 오늘 본문 5장에 나오는 그 책의 내용과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책에 관한 내용을 종합한 것 같은, 합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오는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계시록 5장 1절과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내용을 갖다 합친 내용, 이게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다시 한번 돌아와서 5장 1절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했다. 또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보면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서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하니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니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자,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에스겔서 2장 1절에 4절을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라 하고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고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에스겔서 3장 1절에 3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죠?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는 장면이 여기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 작은 책과 에스겔서의 그 책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다. 그죠? 하나님의 계시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 7인으로 오늘 본문에 봉해져 있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비밀이죠. 사실은. 비밀이에요. 그죠? 이 인봉된 책이 또 구약의 다니엘서에 등장하죠. 다니엘서 12장 보면요. 다니엘서 12장 이 12장 12절까지 전체 내용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하시는데 그 말을 갖다가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봉함하라 그래요. 그죠? 마지막 때가 되어야 그 책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밝혀지게 된다. 그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봉인된 책의 내용은 바로 뭐예요? 메시아로 말미암아 오게 될 그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메시아로 말미암아 오게 될,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십자가와 부활, 그죠? 사실 그래서 성경의 비밀이 누구라 그래요? 바로 예수라 그러죠. 요한계시록도 처음 출발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신 거죠. 그에 관한 계시를 털어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지금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책의 내용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성취, 그것을 갖다 전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봉함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일 것이다. 그죠? 그러므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 사이 12장에 누구 얘기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보면 계시록 나중에 여러분 다 살필 거니까요. 지금은 이 내용을 갖다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굵직굵직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 보면은 여자와 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배가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개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그러니까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제 그래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사이 12장에 계시록 그 1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회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그 내용, 그게 바로 두루마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와 그 부활, 그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의 생명이 주어지게 될 그 놀라운 역사도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고, 이 책은 생명책이라도 볼 수도 있다. 그죠? 생명책.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적혀있는 이 책이 봉인이 풀리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언약 모든 이 계획을 완성시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뭐 참고로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12장 살필 때지만 여기서 여자를 갖다 신천지에서 누구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계시록 지금 12장의 여자를 신천지에서 유재열이라고 그러죠. 장막성전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이단 장막성전이라는 것을 갖다 창시한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게 이만희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철장을 가진 남자가 돼요. 그 남자를 누구라고 그러죠? 이만희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시록 12장까지 딱 그거가 결국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도 되고 뭐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는 거죠. 결국 이단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이제 여러분 이만희가 옛날에 이 감옥에서 3년 반을 살았을 때 1260일 이 감옥이 예비한 곳이었다. 왜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는 여담이고, 이 정리하면은 7인으로 임봉된 이 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저주와 심판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창조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거쳐서 마지막 이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성어정이 기록된 비밀 이야기. 그 비밀의 주인공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두루마리 책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거죠. 이 에스겔서를 보면 이 책,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재앙과 애곡과, 그죠? 고통, 심판이다, 뭐 이렇게 등장해요. 내용이. 사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실 오게 되는 그 육의 죽음, 그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또 우리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차피 이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다 심판 중에 있어요. 내가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의 인봉을 떼실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창조의 그 계획과 목적과 완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그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놀라운 완성은 누구로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인봉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떼어진다는 의미가 헬라어로 완성하다 이런 의미예요. 떼어진다. 그러므로 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그 이는 예수님밖에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 로마의 중요한 계약서의 유언장인 것이 7인으로 봉인을 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걸 따온 건데 앞뒤로 그리고 기록을 했는데 앞면은 그 전체 내용이 요약이 기록이 되었고 뒷면은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었죠. 7인으로 봉인한다는 것은 7 증인을 뜻합니다. 사실은 7 증인이 있었다는 것은 그 내용 그 안에 내용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7 증인. 온전한 증인들을 갖다 의미하죠. 그리고 그 유언장의 내용은 그 유언장을 작성하신 사람이 죽었을 때 비로소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유언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효력이 발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가 돌아가시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이 복음은 없는 것이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직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것을 갖다 우리에게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그럼 저주의 심판 사건이 기록이 되나?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항상 뭐와 함께 온다? 죽음과 함께 오는 심판과 함께 오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하심 때문에 이 죄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심판, 그죠?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가 살게 된 그 놀라운 역사, 그죠?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같은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에게는 이것이 찬송의 내용인 거예요. 감사의 내용인 거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7인이 떼어질 때마다 전쟁과 기근과 연병들이 발생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저주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심판, 이런 지금 저주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들로 인해서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나누고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는 동안 여기가 천국 같고 여기가 좋아 보이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이끌어 가셔서 사실은 이 어둠 속에서 빛된 자리로 또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면 여러분 세상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지옥 같은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죠? 많은 어린이들과 여자들이 학살당하고 학대당하고 고통당하고 지옥 같은 그런 세상, 그런 세상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심판이고 사실은 종말이고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진 세상이에요.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라는 육이 이 심판 속에서 이 세상 속의 어둠 속에서 삭제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지금 이제 나오게 될 이 심판들이에요. 이 심판들은 점점 세집니다, 여러분. 근데 세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 심판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심판 속에서 그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심판들을 겪으면서 점점 누구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의 은혜만을 점점 의존하게 되고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주님만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되게 될 때 말씀이 역사에 가셔서 여러분들을 진정 은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많은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많은 아픔들과 고난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치병에 걸리는, 예를 들면 암에 걸리는 경우 저는 참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죠.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애원하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죠.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것을 봐요. 어떤 분에게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암이라는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떤 고백이 나올까? 어떤 고백이 나오면 주님 정말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암이라는 것 얼마나 고통 우리 안 당해봐서 모르지만 진짜 고통스럽게 죽어거든요. 제가 그러신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백들을 내놓는 거죠. 정말 진짜 너무 힘든 그 고통 속에서 믿음 없는 나를 본다. 믿음 없는 나. 그 주님을 믿는다고 십자가를 안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런 고백들은. 십자가가 뭔지 몰랐는데 그런데 이 고통, 고난, 나의 육의 어떤 이 깎여져 나가는 이 아픔들을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찬송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음 보게 될 앞으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보게 될 이런 심판들의 어떤 모습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멸망으로 향해 가는 그 심판 안에서 다 똑같은 심판들을 받아내요. 여러분들을 갖다 심판을 갖다 피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그 심판을 피하게 가신다. 이런 목사님 설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육을 삭제시키시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안 되는 고난이죠. 나라는 어떤 심리적인 우상이 원하는 것, 내 육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끌고 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이런 암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내 실존을 보게 하시는 은혜.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 가능성과 어떤 나의 것을 붙잡고 살았다면 그것을 놓게 하시는 역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저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찬송이 있는 역사. 내 의로 정철된 그런 나의 모습을 갖다 돌이키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을 붙잡게 하시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암이 딱 걸렸어요. 그런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런 고통 중에 처하게 됐어요. 원치 않은 일들을 당하게 됐어요.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교회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배 안 빠졌는데,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요.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불우일도 많이 뒀고요. 그랬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불평과 불만을 갖다가 하면서 삿대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게 평생 장로님, 권사님으로 그렇게 평생을 했는데 딱 암에 걸리니까 불평불만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계속. 왜 나한테 이러느냐. 나 좀 살려달라는 거죠. 나만 살려주면은 내 그 다음에 더 잘하겠다. 근데 안 살려주면 알아서 해봐. 진짜. 응? 내가 뭘 잘못했냐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는 분들 좀 많이 봤습니다.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반응이 다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이런 어떤 심판들이, 어떤 이런 고난들이 계속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한 우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일하심의 역사로 인해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나라는 그 우상 때는 그 우상을 갖다가 철저하게 차압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남는 자리로 가게 하셔서 그 은혜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찬송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부름이 되고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고난들, 이런 심판들이 구원의 부름이 되게 하실 줄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적혀있는 그 책의 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 무서운 재앙의 모습이 펼쳐질 때 오히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맛보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정금 같은 역사가 있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주님을 찬송케 되는 은혜. 그래서 사실 이 왕계시록 5장의 주제는 여러분 어떤 이 두루마리 책과 더불어 오게 되는 하나님께 놀라운 찬송이 올려지게 되는 은혜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길 원하신다. 주님께서 이 어둠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 찬송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계시록 5장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는 자들이 되게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게 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이 심판의 진행들 가운데에서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서 주님을 찬송해야 되고 주님께 감사가 올려지게 되는 귀한 역사,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진정 주님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백성들로 주님께서 빚어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도구임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셨다가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다시 또 이 시간 또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이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나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여기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